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망했습니다. 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이 그다랴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대안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꾸만 이 나라에 반대되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왕도 그를 미워하고 중신들도 그를 미워할 때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이 아히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히감의 아들이 지금 그다랴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가장 신앙도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다랴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끌려갔지만 새로운 지도자 그다랴를 이제 바벨론에 세웠는데,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기를 석 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 이 혼란기를 타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1장인데 보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자, 넷째 달에 망했으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미스바가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미스바. 여기 미스바가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던 왕가가 망했죠. 이제 제사장도 모든 율법학자도 다 이제 끌려가고 없습니다. 새로운 중심지는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회개의 장소죠. 미스바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을 쏟았던 장소, 바로 사무엘이 거기서 눈물을 쏟아서 기도했던 자리가 미스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위기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모였던 장소,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미스바 망대, 이곳에 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다리는 망대가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에 누가 있었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총독이 지금 누구와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입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왕의 종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왕의 종친, 왕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왕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후예인데 지금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는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족인데 왕족인 나를 제끼고 어디 이름 없는 그다랴가 지금 왕행세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총독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고 있다. 이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큰 만찬의 초대가 된 거거든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대놓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용력이 참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때까지 나아가면 품지 말아야 할 사람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에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다랴 총독의 생명이 날아가는 순간이죠. 자, 이스마엘은 그를 향해 가지고 있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같은 자기 편 10명과 함께 일어나 그를 죽이는 걸로 표현하죠. 그렇게 그 속총독을 죽인 다음에 3절입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총독과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갈대아 군사, 즉 바벨론 군사도 죽였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다랴를 미워하는 마음,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도 있었겠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 군사는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테러를 행한 것입니다. 4절에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4절이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이스마엘이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총독 주변에 아무도 총독이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를 이스마엘이 저지른 것이고, 그다랴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뭘까요? 너무 순진한 거죠.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임시로 세운 총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안전은 그냥 자신의 안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를 지킬 방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우린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큰 위기 속에서 혼란이 찾아왔을 때 이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런데 한 사람 이스마엘은 어떻게 방법을 택했어요? 이 혼란을 이용해서 파괴적인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이고 내 뜻을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혼란기를 틈타서 파괴적인 본성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다랴라고 하는 에이 잘 될 거야, 다 잘 되겠지, 그냥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마음, 아무 걱정도 없이 대비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위기 때는 이런 마음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다 만나서 나라를 더욱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갑자기 닥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전장인 40장에서 이런 분위기는 이미 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13절이 있거든요. 4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자,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 총독이 아주 잘한 일이 뭐냐면, 지금 들에 있는 군 지휘관들, 즉 바벨론과 게릴라전으로 싸우던 군 지휘관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데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하난이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아주 뛰어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자, 이런 위기 때에 원수인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뭘 했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의 친족은 암몬 왕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자. 너무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야, 잘 될 거야.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충언을 해도, 아무리 지혜로움을 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요하난이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15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처치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생명이 네 게 아니다. 네가 죽으면 너한테 모인 유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스마엘 죽이고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16절,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막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 사람은 눈도 감기고 귀도 막힌 사람이에요.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할 때 막히고 귀가 열려야 할 때 가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안의 말을 그대라는 거부합니다. 아,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진정이 아니라고. 그 말은 뭐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은 진정으로 하는 충고가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그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정말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현실을 인정해야죠. 현실을 인정하고 이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그대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로 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 때에 파괴적인 본능을 드러냈던 이스마엘도 잘못됐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스마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낙관주의로 일관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나라도 위기에 빠뜨린 그다리아도 잘못됐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길이죠. 예레미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오늘 이 40장과 41장을 연이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죽임, 인간의 살인만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모습들, 아주 위기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악한 본능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눈이 열린 자는, 귀가 열린 자는, 마음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기 보면 그다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고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위기인데, 민족이 위기인데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두운 날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위기는요 굳이 나쁜 날만이 아니에요. 좋은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다리아가 나라가 안 망했으면 총독이 될 수 없죠. 그는 영원히 왕의 신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올랐어요. 나라의 위기가, 민족의 위기가 자기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기회를 더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는 자기의 지혜로 무조건 끌어안으면 되겠지, 무조건 다 포용하면 되겠지, 무조건 다 하나가 만들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갑자기 잘 될 때, 또는 내가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에 그냥 두면요, 이스마엘처럼 우리도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저거를 죽이고 한 자리를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정말 다 물리치고 저걸 내가 차지할까? 우리 눈에는 기회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처럼 자신의 지혜를 믿어도 안 되고, 이스마엘처럼 악한 본성으로 내가 한 자리를 하려고 이용해도 안 되고,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때, 변동의 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나 하나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지혜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0장과 41장에 왜 이렇게 그다리아의 이야기와 이스마엘 이야기가 길게 나올까요? 왜 이들의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까요?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고 잘 망해야 돼요. 아주 철저히 망해야 돼요. 그래야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다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설픈 나라의 재건도 아니고 어설픈 인간의 뜻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도 아닌 온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를 철저히 겪고 난 뒤에 허락하시는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일어나는 그 날을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혼란의 때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뜻으로 대충 봉합하는 그러한 봉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어떻게든 대충 수습해 보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일을 더 망치기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인간의 연약한 뜻은 도리어 나라와 민족을 더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다시금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온갖 풍랑이 임하죠. 그래서 배가 온통 바닷물에 가득 차고 그리고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자,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부 출신들이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계속 배는 호수 한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애초에 풍랑을 만났을 때 돌아갔으면서 하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더니 문제의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까? 그들 스스로 구원합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위기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마치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고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문제의 한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죠. 지금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다가 문제의 한가운데 들어와 버린 분이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밟고 우리의 문제를 밟고 우리의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다시 한번 그를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혼란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왕은 끌려가고 총독이 세워지는 이 혼란의 때에 이스마엘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 총독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또한 총독 그대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다 품어대다가 결국은 자신도 죽고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혼란을 이겨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곧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